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창세기를 나눌 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두 개로 구분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는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큰 주제가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굵직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이고 하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하여서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였던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민족이 나누어지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온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고 특정한 한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그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체적인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는 별로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땅 우르였습니다. 이는 곧 바벨론 땅이고 시날 평지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었죠. 그 기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기원은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데라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던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특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른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란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곧 바벨론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말이죠. 지도를 보시면 저기 밑에 작은 동그라미 저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인데, 저 위에 보이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학자들에 따르면 달의 신을 섬기던 자입니다.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의 이름도, 특히 사라에도 달의 신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은 달의 신을 섬기는 성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성은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도 섬기고 달의 신도 섬기고, 그 달의 신이 있던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하는데, 거류했다는 말은 잠깐 있다가 떠난 것이 아니고 정착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느적거리고 적극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특별한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가나안 땅과도 관계가 없고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길에도 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나은 점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자격을 보고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이해되지도 않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고 있으며 심지어 이해되지도 않는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바가 없는, 하나님이 볼 때 그저 그런 존재인 저를 택하여 목사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두 가지 명령하셨죠.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하나는 가라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부계 중심의 사회였고 이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삶의 터전이자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통해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에서 그 생존의 문제가 달린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포기하고 천륜적 관계를 단절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명령을 따를 때 세 가지 약속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착해 살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으니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란에서 모은 소유보다 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고 하나의 국가가 세워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국가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넘어서서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통로이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말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큰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내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암시합니다. 가인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았고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심지어 네피림은 명성이 있는 자인데 그 자체가 자기 이름을 낸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누구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죄인들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큰 이름을 얻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름을 낸다, 이름을 준다는 이 뜻은 하나님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존재 목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떠날 때 하나님의 명하신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국가가 세워지고 또 그의 이름을 크게 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인종과 성별과 그 어떤 것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교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위해 존재 목적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세상의 짐이라고 여길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떠나야만 하고 죄악된 자리를 떠나야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부패함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부패함을 제거해버리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길로, 새 사람의 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외적으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시한 세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진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소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신념으로부터 떠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 될 거라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기반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제가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시킨다는 겁니다. 도저히 비효율적이고 별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제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시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휘관을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전시가 되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 입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해되지가 않는데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지휘관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갈 바를 안다면 어떨까요? 만약 지휘관이 조금 힘든 곳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저 같으면 바로 항의할 것입니다. 절로 가면 위험합니다. 절로 가면 힘듭니다. 저기로 가면 고생합니다. 저기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바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 하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도 가지고 또 뭔가 전쟁의 행위도 해보고 전투적인 그런 옷도 입어보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선하시고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눈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 내 눈에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최고로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옛날의 방식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